여러분,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는 인간을 규정할 때 상황 내의 존재다라고 그렇게 인간을 규명했어요. 상황 내의 존재. 인간은 어떤 상황에 매몰되게 되면,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그 상황의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야스퍼스가 주장했었던 철학의 이 주제는 바로 한계 상황과 암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이나 갈등이나 질병 같은 한계 상황에 우리들이 도달하게 되죠. 다 맞이하게 됩니다. 그 한계 상황이 우리의 존재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스퍼스는 이 한계 상황 속에 모든 사람에게 초월자의 암호가 숨겨져 있다. 초월자의 암호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호를 풀어내면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들 앞에 늘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들을 다가오기도 하지만 갑자기 맞이하게 맞닥뜨리게 되죠. 한계 상황들.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죽음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나에게도 죽음이 결국 오는구나. 그리고 가장 겸손해지고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묻고 답하기도 하고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 용서하고 화해하기도 하죠. 한계 상황 속에 오히려 또 다른 삶의 방식을 발견해내고 희망의 단서를 찾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한계 상황 속에서 암호를 푸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스퍼스는 이 세상의 한계 상황 속에 초월자의 암호가 가득해 있는데 철학자의 과제는 이 암호를 해독하는 작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한계 상황을 신앙의 영역에서는 고난이라고 말하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암호,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암호를 풀어낼 때 사람은 고난 중에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 중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 안에, 고난 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어떠한 섭리,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에, 지금은 짧게 보이지만 넓은 틀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도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이 반드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들이 그런데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원과 소망이죠. 소원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소원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는 하는데 빌립보서에서 잘 사용하지 않죠. 오히려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소망은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소원은 우리가 행하는 것을 향하지만 소망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향하고 있어요. 소원은 내가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께 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소망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세상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소망이에요. 철저하게 그래서 소원은 나의 의지이지만 소망은 미래로부터 찾아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결국 그 마지막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암호가 풀어지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인생의 암호가 풀어지는, 완전히 해독되어지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오늘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산채로 매장되었다가 간신히 살아서
노예에 팔려 종살이를 하게 되죠. 성실하게 일했지만 거기에서 모함을 당해서 결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극적으로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는 그 애굽에 임한 대재앙 기근을 극복하는 일을 하게 되죠. 이때 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형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용을 베풀죠. 용서하고 화해의 길로 나가죠. 여러분, 요셉이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셉의 인격이 출중해서 여러분 아닙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섭리 암호를 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는 고난을 재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암호를 풀어내는 것이 기독교의 힘이죠. 그것을 풀어내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이제 영적인 시야가 열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요셉의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성경 전체의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은 뭘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할 때 창세기 성경 전체의 주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창세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섭리죠. 예전에는 감옥에 있을 때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온전하게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나고 마지막 순간에 형제를 만났었을 때 그들 앞에서 했었던 고백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알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화해의 길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50장에 한 번 더 나오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8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있었던 고난도, 그리고 내게 있었던 그 외로움도, 힘듦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섭리의 목적은 뭐냐? 생명을 구하시려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애굽의 이방인들까지 여러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삶에 있었고 요셉이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시야가 여러분 열린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섭리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국무총리가 된 성공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큰 그림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야곱의 가정을 보존하고 그들을 다시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출애굽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그 지파 속에서 유다 지파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경륜의 한 핵심 과정이 바로 오늘 이 요셉의 고백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으로 보면 창세기 초반에 가인과 아벨의 이 사인, 가인의 살인이 나오죠. 죄로 말미암아 형제를 죽였던 살인. 그러나 창세기 후반에 보면 이것과 대조되는 따뜻한 구원의, 용서와 화해의 구원의 길을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에서와 야곱이 얼싸안고 화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셉과 형들이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간 것이죠. 죄로 물들어서 죄로 인해서 살인이 벌어졌었던 형제 간의 그 아픔이 이제 여러분 용서와 화해로 구원의 길로 통전적인 큰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창세기의 큰 주제입니다. 암호가 풀리면, 영적인 시야가 열리면 넓게 보게 돼 있어요. 넓게 보이고 그리고 이해하게 되어져 있고 넉넉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목적을 명확하게 알게 되죠. 생명을 구하시려고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다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다른 생명들, 다른 생명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여러분의 사명이자 목적이죠. 여러분을 가정에, 여러분을 직장에, 여러분을 이 사회에 보낸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전에 요셉의 꿈은 성공, 욕망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성공과 욕망의 꿈이 깨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의 꿈대로 17살 때 꾸었었던 그 어릴 적의 꿈대로 하면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릴 적의 꿈은요, 형제들이 다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2번이나 꾸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릴 적에 꾸게 해주셨던 그 꿈의 진정한 의미를 드디어 요셉이 깨닫게 한 것이죠. 그 꿈은 형제들을, 다른 사람들을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끔 하는 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꿈, 성공의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드디어 알게 된, 섭리 안에서 알게 된 이리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말할 그때에는 자신의 그 어릴 적의 꿈이 다 이제 깨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꿈이 깨어질 때에 많은 사람을 죽음에서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는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꿈이 먼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꿈을 이루려고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먼저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꿈이 깨지길 원하세요. 특별히 당신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를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 깨질 때에만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의 꿈, 죄악의 꿈이 깨져야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진정으로 깨닫게 된 순간이 언제였을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창세기 41장부터 지금 45장 사이에 이 형제들을 몇 번 대면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계속 성찰하는 과정 가운데, 되돌아보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완전히 확신하게 됐어요.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형제들이 국무총리가 된 자신 앞에 섰었을 때부터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끊임없이 만남의 과정 가운데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했던 것이죠. 총리가 된 요셉은 지나온 자신의 삶을 찬찬히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겪었던 뜻모를 아픔, 그것 때문에 생긴 내면의 상처들, 끝을 알 수 없는 오랜 기다림과 답답함, 고난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드디어 암호를 푼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렸을 때 꿈꾸었었던 것과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길, 용서와 화해의 길, 그리고 기근을 극복할 수 있는 길로 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단풍 시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산에 가죠. 단풍을 보기 위해서. 경북 청송군의 주황산이라고 하는 것이 단풍이 유명한 곳입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주황산이라고 하는 곳. 여러분, 이곳은 영화의 배경으로도 대단히 많이 나와요. 주산지라고 하는 연못이 그 주황산에 있는데 그 연못에 여러분 한 200년 가까이 된 150년에서 200년 가까이 된 왕버들 나무가 물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몇몇 그루가. 사실은 더 멋진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올릴 수가 없었어요. 사진에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안개가 자욱한 아침에 저 물에 잠긴 왕버들의 스님과 동자승이 노를 젓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근데 또 그거 올렸다가는 또 목사가 또 불교 쪽에 또 그 사진을 또 올렸다 이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중에서 찾다가 저런 나무가 여러 곳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바라보는지 모르겠지만 시인의 여러분 바라보면 역시 다른 것 같아요. 시인 반칠환이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이 주산지 왕보들을 의인화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 속에도 불교적인 용어 비슷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부탁드리건데 설교할 때 보편적으로 여러분 이런 시라든지 문학적인 작품이라든지 할 때 천주교든 불교든 어느 쪽에 나와도 보편적으로 좀 이해해 주세요. 가끔 저에게 항의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천주교인의 무슨 시를 쓴다는 둥 뭐 이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면 성경밖에 읽을 게 없어요. 설경 읽고 그냥 설교 끝내는 게 좋겠죠. 여러분, 시인 반치라는 주산지 왕보들을 의인화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눈으로 한번 좀 따라 읽어보세요. 주산지 왕보들 반칠환, 누군들 젖지 않은 인생이 있으려마는 150년 동안 무릎 밑이 말라본 적이 없습니다. 피 안에 발 몇 걸음 밖에서 손짓하는데 나는 평생을 건너도 내 슬픔을 다 건널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신은 왜 낙타로 하여금 평생 마른 사막을 걷도록 하시고 저로 하여금 물의 감옥에 들게 하신 걸까요? 젊은 날 분노는 나의 우둠지를 썩게 하고 절망은 발가락이 문드러지게 했지만 이제 겨우 사막과 물이 둘이 아님을 압니다. 이곳에도 봄이 오면 나는 꽃을 피우고 물새들이 내 어깨에 날아와 앉습니다. 이제 피안을 지척에 두고도 오르지 않는 것은 나의 슬픔이 나의 꽃인 걸 어렴풋이 알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의 처음이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들 젖지 않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보들은 어느 정도였냐면 150년 동안 마른 땅에서 자라난 본 적이 없고 물에 잠겨서 그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년 동안 무릎 밑이 말라 본 적이 없습니다. 왕보들의 삶이 우리 인생처럼 끊임없는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음을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표현을 하죠. 물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나는 물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을 보니까 다 형통한 것 같아요. 나는 공고한데. 하나님, 나는 왜 물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 사람은 낙타에게는 늘 마른 사막을 걷게 하십니까? 그래서 신에게 항의하죠. 젊은 날 그것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불평등하기도 한다고 하고 절망하기도 하죠. 그랬더니 남은 것은 이 왕보들의 우둠지를 썩게 한다. 우둠지라고 하는 것은 나무 꼭대기에 줄기를 의미합니다. 줄기가 썩고 발가락이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죠. 낙타에게 사막이나 내 자신에게 물이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나의 슬픔이 나의 꽃인 걸 어렴풋이 알았기 때문에. 고난이 결국 자신의 존재를 완성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꽃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아마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세상은 달리 보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은 여러분, 그때부터 세상을 넉넉히 보게 되고 넓게 보게 되고 그리고 마음도 넓어질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고난을 해석할 때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서 큰 그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며 조금 더 여유 있게 되고 넉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을 호모 파소스라고 정의합니다. 고난을 감내해내는 인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인간, 호모 파소스라고도 정의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는 손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요셉처럼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형통한 날이 많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껏 그 형통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곤고한 날, 고난의 날이 올해 유독 많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되돌아보십시오.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그 말씀이, 음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요즘 너무 여러분이 힘든 한계 상황 때문에 이 왕버들처럼 물의 감옥에 갇힌 심령이 있습니까? 나만 고통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니라. 세상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없고 그 환난 속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계신 것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반드시 소망을 발견해내고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함으로 여러분 고난 중에도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고 고난받을 때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 잠시 멈추어 서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거룩한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감사의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